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 시작합니다. 우리 몸에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이 있습니다. 이 세로토닌은 수면과 체온 조절, 학습, 기억 등 우리 몸의 다양한 생리 과정에 관여하는데요.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감을 쉽게 느끼거나 면역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세로토닌 분비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는 대표적으로 견과류가 있는데요. 이 견과류는 이외에도 심혈관 질환과 체중 감량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명상을 하면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킨다고 하는데 특히 천지의 조화주문, 시천주주와 태울주 수행을 하면 몸과 마음이 한없이 밝아지고 어떤 병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면역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동방신선학교에서 전하는 무병장수 조화신선 수행으로 병들지 않는 몸, 인간꽃을 활짝 피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을 주어야 나의 믿음을 받으리라. 올바른 믿음의 법칙에 대한 상제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관계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내가 상대와 가까워지고 싶다면 먼저 애정과 신뢰를 주어야 그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신의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처럼 도를 구하고 천지부모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순결한 마음으로 상제님의 말씀을 따르고 바르게 행동해야 비로소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원숭이 두창 소식입니다. 국내 엠폭스 감염자 수가 3명 추가되어 총 9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일 오전 8시 기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일 2명, 이날 1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93명은 지난 4월부터 2달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대부분 국내 감염 사례입니다. 방역당국은 엠폭스 고위험군에 대한 노출 전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최소 3,022명이 이에 참여했습니다. 5일부터는 접종 후 4주가 지난 1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2차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올여름 지구온난화와 엘니뇨 현상을 동반한 폭염 등 이상기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력 수요 폭증에 따른 이른바 냉방비 폭탄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 요금이 최근 1년간 40% 가까이 오르면서 냉방기를 본격 가동하는 6월부터 전력 수요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전력 수급 대책 기간을 전년보다 일주일 앞당겼는데 최근 기온 추세와 기상 전망을 고려할 때 올여름 전력 피크가 7월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여름철 이른 폭염으로 전력 수요 역시 폭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지난해보다 40% 이상 오른 전기 요금으로 냉방비 부담 가중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한편 평년보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게 될 것이란 전망도 있으나 엘니뇨 영향이 겹쳐 7월과 8월에는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날이 많아 덥고 습한 날들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엘니뇨는 올 여름 더위보다는 강수량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국가 일본에서 최근 디지털 묘지가 등장하면서 장례 성묘 문화가 변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의 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디지털 묘지란 온라인상에 마련된 가상의 장례 추모 공간을 말하는데요. 참가자들은 아바타 캐릭터를 택한 뒤 온라인 속 고인의 빈소와 무덤에 향을 올리거나 꽃을 바치는 등 추모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묘는 따로 마련하지 않고 유골은 화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묘지가 아니더라도 묘지 관리의 편리함을 중시하는 추세는 뚜렷합니다. 일본에선 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일반 묘는 줄고 수목장이나 실내 시설의 유골을 보관하는 납골당이 보편화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한국에도 디지털 묘지가 남의 일만은 아닌데요. 니케이는 한국에서는 1년에 몇 차례 자손이나 친족이 고향에 모여 벌초하는 문화가 있으나 도시로의 인구 이동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역 농가가 유상으로 대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는 전자칩 뇌이식 임상 실험이 7전8기 끝에 미국 식품의약국의 허가를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5월 25일 보도했습니다. 뉴럴링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FDA가 자사의 전자칩 뇌이식 임상 실험을 승인한 사실을 발표한 뒤 우리의 기술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습니다. 뉴럴링크는 머스크가 설립한 뇌과학 스타트업 회사로 두뇌에 전자칩을 연결해 각종 신경질환 치료를 돕는 이른바 뇌 임플란트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인간이 인공지능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선 두뇌를 컴퓨터와 연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뉴럴링크는 이날 FDA의 허가를 받게 되면서 뇌 임플란트 기술에 대한 안전 우려도 일정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FDA 출신인 크리스틴 웰 콜로라도대 교수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임상 실험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생체 접합성에 관한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즉 병난을 주제로 송정환 교육위원님을 모시고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정환입니다. 약 160년 전 동학에서 이야기한 괴질운수와 동학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한 참동학 증산도에서 이야기해온 병난이 오늘날 팬데믹이란 말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류에게 더 강력한 팬데믹이 올 것이다. 더 강하고 파괴적인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몰할 것이다. 라고 수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한자로 표현한 것이 바로 병자의 난리란 병난입니다. 병난리가 난다는 말이죠. 오늘은 병난의 정의와 병난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종도사님의 영상 말씀을 시청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말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그 괴로운 그 삶의 고가 뭐냐? 그 고통, 고난이 뭐냐? 그건 무엇보다도 아픈 거예요. 병고. 그래서 나이 드신 그 부모님 또는 본인의 인생이 60대에서 70대 훌쩍 넘어가지고 벌써 80, 90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생리적으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늘 그것이 몸과 마음 속에서 그 생각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인간의 몸의 현상이 그런 거예요. 내가 벌써 중년을 넘어섰구나. 내가 어찌하다 보니까 50줄, 60줄 이렇게 나이만 먹었구나. 탄식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이 문제냐. 지금 온 인류가 지금 병난 개벽의 중심 상황에 들어서고 있는데 왜 병난이냐? 무엇이 문제냐? 얼마 전 지구촌 동서양에 지금 우리 증산도 원어민들을 내가 지금 이런 화면으로 다 연결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왜 병난이냐? 자, 무엇보다도 이 생존 환경이 생태계가 파괴됐다. 공기, 물이 다 오염이 됐다 이거야. 시칠물이 없으니까 이 병은 그칠 길이 없는 거야. 또 기후변화를 얘기하지만 그것은 천지의 계절이 바뀌는 거다. 구리 문명에서 금의 문명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거야. 구리 문명에서 가을철 만물의 그 열매를 맺는 금기운, 금의 문명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도전 문화에서는 금토수라고 그래요. 하늘과 땅과 인간계와 신명계가 온전히 인간으로 오시는 미륵불 부처님의 진리는 이 퍼펙트 하모니, 완전한 조화색이다. 천지 계절이 바뀐다.
또 이 병난이 올 수밖에 없는 아주 필연적인 문제는 뭐냐? 지난 선천 세상의 이 전쟁의 비극의 역사, 그리고 그것이 남긴 깊은 고난과 어둠의 역사, 바로 원과 한이다. 인류 역사의 원과 한, 이건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들 자신이 한 생의 문제뿐만 아니고 또 이 가족사, 또 사회, 민족, 각 문명권, 수많은 그 전쟁의 역사 속에서 파괴와 새로운 건설, 그것을 지속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역사의 동력원이 전쟁이었다. 전쟁을 통해서 묵은 것을 파괴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의 역사는 새로운 창조의 힘의 밑거름이 됐지만 너무도 인간의 삶과 문명의 역사에 거센 충격을 주고 그 속에서 이 응얼진 이 원한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헤아려 볼 수가 없다. 인류의 이 원한, 인류 조상들의 그 깊고 깊은 사무친 그 원기가 지금 이 병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종사님께서는 지금 온 인류가 병난의 상황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는 지난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병에 의해서 인류의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공포를 체험했고 경제 등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과 지식인들은 이것이 절대 끝이 아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더 큰 병이 와서 인류를 대혼란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이런 병난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종사님께서는 그 첫 번째 이유로 생태계의 파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 즉 하늘과 땅이 병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은 함께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만 여겨온 현대 문명으로 인해 병난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그보다 더 근원적인 원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후변화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후변화란 지구온난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거대한 우주적 차원의 계절 변화를 말합니다. 우주의 환절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주의 운행 주기인 우주 일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주는 12만 9,600년이란 주기를 가지고 인간과 인류 문명을 농사짓는 사계절 변화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주 사계절 변화운동 중에서 우주의 봄, 여름의 시간인 선천이 끝나고 후천의 가을 우주로 넘어가는 순간이며 이때를 일러 가을 개벽기라고 합니다. 이때는 여름의 불의 문명 시대가 끝나고 가을에 금의 문명으로 접어드는 시간이며 이것을 금도수라고 합니다. 금도수라는 말이 좀 어려우실 텐데요. 금이란 만물을 수렴하고 통일해서 열매를 맺고 성숙하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도수라는 말은 시간의 정신입니다. 즉 금도수란 우주의 꿈인 완벽한 조화의 세계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금도수가 실현되기 전에 조화의 세계를 낳기 위한 우주의 산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병난입니다. 마지막으로 병난이 오는 좀 더 비밀스러운 신도적인 원인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비극의 역사, 고난의 역사, 어둠의 역사 속에서 발생한 원과 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선천의 봄, 여름의 역사 시간은 상극의 역사이며 투쟁과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인류는 전쟁을 통해서 묵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역사 발전 과정에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서 세상을 저주하고 살기를 뿜어내는 신명들로 우주를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의 한스러움이 우주 전체에 메아리 쳐진다는 것입니다. 상징님께서는 도전 7편 38장에서 선천의 모든 악업과 신명들의 원한과 보복이 천하의 병을 빚어내어 괴질이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병난이란 이런 신명들의 원한이 가을 개벽을 맞아 병으로 화해서 인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병은 신도에서 오는 병이기 때문에 어떤 의술이나 약으로 치유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런 병난 시대에 돌입하였고 점점 그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때를 아는 사람은 실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주에 가을이 오고 있다는 천지의 간절한 외침을 느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병난 개벽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병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담긴 도전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때를 아는 사람은 실수가 없다라는 상제님 말씀 명심해야겠습니다. 1부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인간을 신선으로 만드는 도통문서이자 인류 최초의 계시록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어블라이트 환, 반갑습니다. 오늘 수행을 함께할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부천 조화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인간 몸에는 장수 비결을 말해주는 텔로미어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세포 분열을 반복할수록 텔로미어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며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하지 못하면 수명을 다하게 되는데요. 수행을 하면 이 세포의 텔로머에이스 활동이 활발해져서 텔로미어의 길이가 쭉 유지된다고 합니다. 결국 면역력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건강 지표들이 개선되는 건데요. 수행의 이런 놀라운 효과로 인해서 미국의 초중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메디테이션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동방신선학교와 함께하며 수행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동방신선학교 유튜브에 올려주신 소중한 체험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닉네임 최송화님입니다. 과거에 우울증으로 힘들었는데 태율주 수행으로 우울증 탈출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은 닉네임 천경수님입니다. 설료와 분화 합일 수행을 할 때 꽃이 몸에 빛의 에너지처럼 스며들며 통증이 완화됨을 느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다음은 닉네임 빛꽃님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올해 86세입니다. 1년 전 고질적 허리병과 노환으로 허리 디스크가 파열되어 왼쪽 다리가 붓고 통증이 심하게 와서 진통제를 드셔도 진정되지 않는 상태셨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에서 뼈주사나 통증 주사로 근근히 시간을 보내시다 마침 지역도장의 수호사님 도움으로 설려화를 전수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리가 불편하시니 의자에 앉아 주로 수행을 하셨고 설료와 분합 수행을 꾸준히 하시면서 무지개 빛꽃을 보시고 꽃이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보시는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통증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올해 150살 수명치를 받는 2차 수행에 들어가시고서는 다리 붓기가 빠지고 통증 약도 딱 끊으셨습니다. 약을 드셔도 통증으로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는 통증약 없이도 허리나 다리 통증이 사라져 예전보다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완도스의 은혜를 내려주신 삼신일체님을 비롯한 칠이성령님, 종도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은. 네, 기분이 좋아지는 소중한 사례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표번호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무병장수 조화신선 수행법에 궁금한 내용이나 수행 체험 사례가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게시판과 유튜브 댓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은 치아 잇몸 질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한의사이신 원유근 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가 아프면 이게 두통으로까지 연결된다고 하는데요.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 치아 잇몸 환자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치아 잇몸 질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뭐 치과 의사는 아니지만 이제 일반적인 상식에 이제 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말에 이제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이가 자식보다 낫다. 그런 이제 속담이 있을 정도로 치아와 잇몸은 우리 삶의 질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치아와 잇몸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음식을 제대로 저작해서 섭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음에도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구강 세균과 염증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서 다른 질환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입안에서 사는 세균은 770여 종에 이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강 세균은 우리 몸의 파수꾼인 위산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입안에서 살기 때문에 장내 세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해로운 세균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평소 구강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면역력이 약해지면은 이 이제 유해균들이 입안에서 염증을 만들고 또 염증과 함께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푸소박테리움은 대장암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치주염이 심한 분들은 정상인들보다도 암 발생률이 24%나 높습니다. 여러 가지 암 중에서 폐암 발생률은 2배 이상 높고 대장암은 80%, 췌장암은 50%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진지 발리수균은 치매의 원인 중 하나로도 지목이 되고 있고 충치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세균인 유탄수균은 심내막염 같은 심장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이외에도 치주염은 당뇨병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주염이 있는 임산부는 자연조산 가능성이 2배가 더 높다고 합니다.
사이언티픽 리포트 학술지에 이제 게재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치주염을 일으키는 세균은 부모로부터 아이들에게 전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1월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치주염 환자는 정상인보다 원형 탈모증 발생률도 1.36배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강질환은 많은 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에서 연간 1,700만 이상이 치주 질환으로 치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치주 질환이 3년 연속 외래 환자 중 가장 병원을 많이 찾는 그런 질환 1위를 차지할 만큼 많은 국민이 치주 질환을 앓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수치면은 성인의 약 30% 정도가 치주 질환을 앓고 있는데요. 보통 정말 아프다 뭐 이렇게 느끼지 않으면은 치과를 잘 찾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잠재적 치주 질환 환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잇몸과 치아 건강을 위한 자가치유 수행을 알아볼 텐데요. 자, 평소 구강 위생도 잘 챙기시면서 조화 광채와 선료와 수행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치주 질환, 즉 풍치는 크게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나뉩니다. 자, 잇몸에만 국한된 질환이 생긴 상태를 치은염이라고 하고요. 자, 이 치은염이 더 진행이 되어서 잇몸 뼈와 치주 인대에까지 염증이 생기면은 치주염이라고 합니다. 우리 잇몸과 치아 사이에는 V자 모양의 틈이 있습니다. 자, 이 홈의 잇몸선 아래쪽을 균이 공격하면은 잇몸의 인대와 주변 조직을 손상을 시켜서 생기는 것이 치주 질환인데요. 치아에 세균막이 계속 생기면은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단단해지고 치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세균막, 플라그와 치석이 쌓이게 되면은 잇몸이 치아로부터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 틈을 치주낭이라고 합니다. 치주낭은 한 번 생기면은 점점 더 이제 깊어지는데, 자, 그럴수록 틈 속에 음식물 찌꺼기가 쌓이고 세균도 엉키게 되어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은 염증이 생기고 악화되게 됩니다. 자, 화면을 이제 보시면서 치아와 치조골은 이 수천 개의 섬유들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치주낭이 깊어지고 세균에 감염이 되면은 이 섬유들이 이제 파괴되고 또 더 심해지면은 아래에 있는 뼈까지 녹습니다. 치주 질환이 생기면은 초기에는 칫솔질을 할 때 피가 나고 잇몸이 들뜬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에 영향을 미칠 만큼 입냄새가 이제 심해지죠. 더 심해지면은 잇몸이 붓고 고름이 차서 건드리면 통증이 있고 치아 사이가 벌어져서 치아의 위치 변화까지 생기고 치아도 흔들리게 됩니다. 치아 주위의 뼈는 한 번 녹으면은 회복이 안 됩니다. 따라서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치료를 꼭 받으시고요. 자, 무엇보다도 평소 관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올바른 칫솔질과 그리고 구강위생 관리, 정기적인 검진, 그리고 수행으로 미리 질환을 예방을 하시길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치아의 머리 부분에 범낭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범낭질은 치아 상아지를 보호하는 유백색의 반투명하고 단단한 물질로 에나멜질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만 세균에 의해서 설탕이나 전분 등이 분해되며 생기는 산에 의해서 이 범낭질이 손상이 되는데요. 흔히 이제 이가 썩는다고 하죠. 자, 이것이 바로 충치입니다. 충치의 원인은 치주 질환처럼 세균막이기 때문에 구강위생과 평소 식습관이 충치 예방에 아주 중요합니다. 자, 치아는 재생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번 썩으면은 자연 치유가 잘 안 됩니다. 또 치료 시기를 놓쳐서 충치가 깊어지면은 신경 치료를 받기도 하는데요. 자, 치아 내부에 나무 뿌리처럼 뻗어 있는 신경과 혈관의 복합체인 치수에서 염증이 생긴 부분을 제거하고 소독하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 치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요, 황제 내경에는 신주골, 치자, 골지, 여. 자, 신장은 뼈를 주관하고 치아는 뼈의 나머지다라고 해서 치아는 오장육부 중에서도 본체 장기인 신장이 주관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신장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치아의 건강이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죠. 자, 치주 질환의 한의학적인 원인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신호입니다.
신장은 이제 뼈와 치아를 주관하기 때문에 신장의 기운이 약해지면 치조골이 약해져서 치주 질환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자, 신화에 의한 치주 질환은 특징적으로 입안과 잇몸이 잘 마르고 이제 잇몸이 들뜨는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잇몸과 입안에 궤양이 잘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경미한 통증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 습열인데요. 뭐 기름진 음식이나 단 것, 또 술 등을 많이 먹으면은 우리 몸에 이제 소화를 담당하는 비위에 습열이 생기고, 이제 이것이 위로 올라가서 치주 질환을 발생을 시킵니다. 자, 습열로 인한 치주 질환은 입냄새가 나고 입안과 잇몸이 붓고 아프며 또 붉은색을 띠는 등의 염증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은 치아가 흔들리고 궤양과 출혈이 생깁니다. 자, 세 번째는 열독인데요. 간이나 심장에 열이 많거나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열이 위로 올라가면은 습열로 인한 것보다도 더 심한 치주 질환이 생깁니다. 자, 열독으로 인한 치주 질환도 증상은 습열로 인한 증상과 비슷합니다. 자, 네 번째는 외사입니다. 몸의 바깥에서 안으로 침입해 들어오는 사기를 외사라고 하는데, 치주 질환에서는 그 외사 중에서도 풍한, 곧 찬 기운과 풍열, 이제 뜨거운 기운이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치주 질환을 예방하는 고치법이라고 하는 양생법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양생을 힘쓰는 사람은 새벽에 깨어나면은 이를 마주치는 고치법을 행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평생 치아의 병을 모르고 지낸다라고 했습니다. 자, 고치법을 하는 요령은 평소 아침 저녁으로 36회 이상 위아래 치아를 맞부딪히고 나서 혀로 치아와 잇몸 전체를 고루 마사지해서 이제 입안에 이제 침이 고이면은 그걸 이제 삼키도록 이제 하였습니다. 자, 위아래 치아를 맞부딪히는 그 동작은 신장과 뇌를 갖다 이제 자극을 하고 활성화시키고요. 자, 이렇게 고치법을 하면은 입안에 이제 침이 고이게 되는데,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이를 아주 진기한 영향이다 그래서 오객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바로 신장의 수기를 이제 말합니다. 이렇게 잇몸을 이를 이런 식으로 마주치는 거죠. 그리고 다 하고서는 침이 고이면은 침을 한 3번 정도에 나눠서 이렇게 이제 삼키면 됩니다. 그럼 치주 질환과 충치 예방과 자가 치유를 위해서 조화광채 비침과 설료화를 어디에 꽂아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치아를 주관하는 장기인 양쪽 신장에 조화광채 비침과 설료화를 깊숙이 이제 꽂아 놓고요. 자,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잇몸이 있고, 잇몸 아래에 치조골, 즉 잇몸뼈가 있습니다. 잇몸과 잇몸뼈에 비침과 설료화를 깊숙이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잇몸 고랑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그 벌어지고 깊어진 것이 치주낭이죠. 치주낭에도 비침과 설료화를 꽂아 넣으면서 나쁜 균이 우주의 조화 빛 광채에 녹아 사라진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주문을 읽으시면 됩니다. 썩은 치아가 있는 분은 치아에도 조화광채 비침과 설료화를 이제 꽂아 넣는데요. 자, 이렇게 상아질까지 깊숙이 찔러 넣습니다. 그리고 충치가 깊어진 분은 치아 안에 치수에 닿을 만큼 꽂아 넣은 후에 치아 안 혈관과 신경에 있는 염증과 세균을 다 녹여 없앤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잇몸과 치아가 많이 안 좋은 분은 그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비침과 설료화를 꽂아 놓으시고요. 자, 바쁠 때는 조화 광채로 길쭉한 직사각형을 2개 만들어서 아랫니와 아래 잇몸, 윗니와 위의 잇몸에 아주 통째로 덮어 씌우고서 수행을 하셔도 좋습니다. 네,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구강 질환이 아이에게도 전달될 수 있다는 게 좀 놀랍네요. 네. 네, 그리고 보여주신 고치법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도전 9편 183장에는 후천에는 빠진 이도 살살 긁으면 다시 나느니라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치아가 한번 빠지면 다시 나지 않지만 후천에는 빠진 이도 다시 돋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병든 세포와 기관을 치유하고 갱생시키는 것이 삼신조화 신선수행법입니다. 이제 소중한 내 몸에 삼신의 무궁한 조화빛을 채워 자가치유하는 수행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맑고 순수한 의식으로 허리는 곧게 쭉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원십자의 정중앙 영영좌표에 맞춰 앉는 순간 나는 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몸과 마음을 빛으로 정화하면서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지금부터 의식은 나의 아랫배 깊숙한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하단전은 무궁한 기의 조화 바다입니다. 호흡을 할 때는 단순히 공기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무궁한 삼신조화의 빛을 마신다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내 몸의 탁기와 피로, 우울, 스트레스와 병의 기운 등 부정적인 모든 기운을 함께 내보내고 천천히 마시는 숨에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대우주에 가득한 삼신조화의 빛과 그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주 윤려의 조화 빛을 내 안에 채우는 치유의 노래, 주문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윤려는 온 우주가 태어난 근원적인 빛입니다. 그 무한한 빛의 에너지를 한 글자 옴으로 인류사에 가져오신 분이 마고 삼신 할머니십니다. 이 옴은 진화의 훔 사운드로 완성되었습니다. 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생명의 근원 소리, 옴과 훔 사운드로 우리는 내 안의 생명의 빛을 깨울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할 때는 내 몸과 영혼에 윤려의 빛을 채우는 마음의, 호흡식, 주문의 주, 이 의식주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내 생각대로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내려와 하단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와 함께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 뇌 전체를 적십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우주의 무궁한 조화빛과 함께 소화기운을 순환시키는 주문 수행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시천주주는 우주의 정신을, 태율주는 우주의 혼백을 내려받는 생명의 노래이자 치유의 노래입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의 빛의 아래서 봉황이 태어나 상단으로 날아올라가 상단에서 태어난 용과 함께 태토의 조화망량신, 언천계용신을 탄생시킵니다. 허리를 다시 반듯하게 펴고 앉아보겠습니다. 수행을 할 때는 온전히 주문에 집중합니다. 마음속으로든 입으로든 자신이 직접 주문을 노래할 때 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도공을 할 때는 두 손을 비슷한 각도로 펴서 하단을 향해 주문에 빛을 넣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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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죄야 노래 웅리 암리
이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축맥과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축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지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축맥이 막힌 채 10시간을 수행하는 것보다 뚫린 채 1시간 수행하는 것이 더 크게 기운을 받고 도통 기운도 축맥을 따라 내려온다고 하셨습니다. 기맥은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줍니다. 그럼 조화광채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손 엄지에 상제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신줄이 감겨 있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양손을 흔들어 신줄을 풉니다. 이번에는 양손 검지에 감겨 있는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혼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양손을 흔들어 풀어줍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며 팔을 흔듭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만 해도 그대로 됩니다. 상제님의 신줄과 태어령님의 혼줄, 이 조화광채를 내려받는 예식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유튜브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축맥을 뚫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나의 머리 안 100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광선 여의봉은 몸 안에서 만들고 움직이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100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며 막힌 곳을 뚫겠습니다. 손동작은 축맥을 따라 올리고 내리시기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일기가 청명하고 바람 없이 고요한 날, 깊은 물에 돌을 넣으면 소르르 들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하라 하셨습니다. 진득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일심에서 축맥을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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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불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졌다면 몸을 정돈하며 다시 원십자 영영좌표에 회음을 마치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겠습니다. 충맥을 뚫은 광선 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회음에서 등 쪽의 중심 라인을 따라 백회를 거쳐 입술 위까지가 동맥입니다. 그리고 입술 아래에서 회음까지 이어진 몸 앞쪽의 중심 라인을 임맥이라고 합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에는 동맥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회음에서부터 동맥을 따라 올리고 임맥을 따라 내리면서 광선 여의봉으로 막힌 부분을 힘차게 뚫어보겠습니다. 동작은 충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합리사파
이제 조화 광채로 치아 잇몸 질환을 예방하고 자가치유하는 수행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신줄을 풀어 양쪽 팔에 꽉 채웁니다. 팔을 흔들며 생각만 해도 수초 내에 광선 여의봉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광선 여의봉으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 정사각형 비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 3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식후에 세균이 치아와 잇몸에 달라붙게 되면서 치태와 치석이 생깁니다. 치아가 까맣게 썩거나 구멍이 생기기도 하며 잇몸 뼈에 병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치아와 잇몸에 비침을 꽂아 보겠습니다. 충치, 풍치, 치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위에 먼저 비침을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으로 위턱치아 앞니, 송곳니, 어금니에 비침 15개를 꽂아 넣습니다. 이번에는 아래턱치아 앞니, 송곳니, 어금니에도 비침 15개를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 정사각형 비판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판을 만들 때는 신줄과 혼줄을 풀어 팔에 가득 채우고 하나가 되게 합니다. 이번에는 비판을 2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치아가 나무라면 잇몸은 땅에 해당합니다. 땅이 엉망이면 나무를 아무리 정성스럽게 가꾸어도 오래 버티질 못합니다. 그만큼 잇몸을 챙기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비판 하나는 윗 잇몸 전체를 감싸고 다른 하나는 아랫 잇몸 전체를 감싸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을 하는 동안 비침을 놓은 곳과 비판으로 감싼 곳을 우주의 강한 조화빛으로 치유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집중해서 주문 그 자체가 되어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치움치 태울 천사문군 움니치야 니함니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 움니치야 도래 움니함니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 움니치야 도래 움니함니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 움니치야도래 움니함니사파 움치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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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울 천사문 움니치야도래 움니함니사파 움치움치
수행을 마치며 잠시 호흡을 가다듬겠습니다. 이번에는 마고 삼신 할머니와 두 따님이신 공이마마, 소이마마께서 내려주신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함께하겠습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설려화가 우주의 진선미 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이라 하셨습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빛의 생명꽃 설려화 수행을 하기 전에는 빛의 몸을 만드는 수행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빛의 꽃인 설려화가 내 몸에 잘 심어집니다. 빛의 몸을 만드는 예식은 동방신선학교 유튜브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화광채 비침을 만들어 꽂은 부위에 설려화를 심어 분화하면 더욱 자가치유의 효과가 좋습니다. 설려화 자가치유 수행은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은 후 분화하고 합체하고 또 분화하고 합체하는 분합 수행을 반복합니다. 먼저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원본 설려화를 하나 분화합니다. 그러면 상단의 원본 설려화는 그대로 있고 원본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가 분화돼 생깁니다. 이렇게 원본 설려화에서 몇 개든 설려화를 분화할 수 있고 분화된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분화된 설려화는 내 몸 어디에든 심을 수 있으며 설려화를 심으실 때는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려화를 잇몸과 치아에 심고 집중적으로 수행해 보겠습니다. 충치, 풍치, 치통이 있는 자리를 선택해서 설려화를 찔러 넣겠습니다. 치아와 잇몸 전체를 빙 돌아가며 설려화를 심어도 좋습니다. 설려화를 심었으면 설려화를 더 작게 분화시키는 수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심어진 각각의 설려화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프랙탈처럼 무한히 작아지며 분화됩니다. 설려화를 분화할 때는 숨을 내쉬면서 온몸으로 설려화가 분화한다고 생각하며 도공합니다. 한 송이 설려화는 빠른 속도로 분화해 금방 수백억 송이 빛꽃으로 분화돼 나가며 내 온몸을 빛으로 가득 채워갑니다. 그럼 이제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움니지야 움니함니사파 움치 태울 천사문 움니지야 도래 움니함니사파 움치 태울 천사문 움니지야 도래 움니함니사파 움치 태울 천사문
다음에는 분화된 설려화가 내 몸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설려화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설려화가 내 몸에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생각으로 수행하시면 됩니다. 설려화가 내 몸에 합체되면 율려의 조화빛으로 몸에 부족한 율려가 채워지면서 근원적인 자가치유가 됩니다. 그럼 이제 설려화를 합체합니다. 이제 다시 설료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켜 나의 세포 속 DNA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병증이 심한 곳은 설료화가 자가치유의 과정에서 함께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런 곳은 설료화를 분화해 계속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설료화를 분화합니다. 지금
다시 설료화를 내 몸과 일체로 합체하는 수행을 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작게 분화해 세포 속 DNA까지 들어간 설료화가 내 몸과 하나 되며 DNA도 갱생시킵니다. 이제 설료화를 합체합니다. 설료화를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이상 반복하며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설료화를 분화하겠습니다. 설료화를 분화합니다. 마지막으로 분화된 수천 조 이상의 설료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우면서 중첩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첩된 설료화가 나와 합일하면 내가 한 송이 설료화 그 자체가 됩니다. 이제 설료화를 합일합니다.
수행을 마친 나는 한 송이 인간꽃이 되었습니다.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수행자는 하단 공부와 상단 공부를 잘 해야 하는데요. 특히 하단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인 정이 쌓이는 곳입니다. 초입자는 하단에 빛을 뭉쳐 정단을 만드는 공부에 70%의 시간과 정력을 들여서 우선해야 합니다. 더불어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바꾸고 꾸준히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송에서 함께 따라하는 수행 시간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니까요.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수행법사의 지도와 함께 집중 수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